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 짐을 막자. 우리도 마음 둔하여 짐을 막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한 차례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을 듣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로 이 앞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하여 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지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알미 무뎌지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 하사 먼저 건너편 지역으로 보냅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로 건너가려고 열심히 배를 젓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모습을 보시고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놀라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겁을 먹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니 바람이 그쳐서 평온해지니 또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일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베드로의 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그러한 교훈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한 이유를 예수님이 자신들에 비해 찾아오는 그러한 더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분별이 안 된 이유는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저 배를 저 바람에 맞서 건너가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하여 분별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앞일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면 능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자기 배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반갑게, 두렵고 무서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현실적 삶의 피곤함과 그러한 수고로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은 자주 이러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분별력이 둔하여짐을 막으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행사를 늘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걸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때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 가운데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힘을 얻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묻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러한 영적 감각이 묻어지면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 우리 힘의 힘겨움 때문에 예수를 힘입은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눈에 비춰진 그러한 힘겨운 문제와 씨름하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뎌짐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행사들을 늘 묵상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거기서 드러내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도 늘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런 믿음 더욱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하고 깨달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현실의 벽 앞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